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하원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부 주제는요, 코로나 이후 대북 관계를 조금 전망해보고 이렇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이슈이기도 하고요.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굉장히 좀 진심으로 걱정을 하시는 건지 제가 보기엔 좀 즐기는 듯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극우 개신교 네. 인사들은 예. 이 상황이 즐거워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두 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한반도 평화가 바람 앞에 촛불인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정말 이럴 때 기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한반도 위에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간구합니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이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북한이 그동안 침묵한 것이 좀 두려웠는데 아니나 네. 다를까 이렇게 폭발하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왔다면 4.27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이제 미국과의 삿바 싸움이 시작이 된 것이고 네. 아마 곧바로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면 또 트럼프는 또 제정신입니까? 트럼프 이 사람은 또 지금 최근에 그 인종차별 문제 네. 또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혹은 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이런 방책으로서 북한에 대한 해코지를 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북미 사이에 이런 갈등으로 비화돼서 이것이 전면전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은 참으로 암담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이럴 때 정말 뒤늦게나마 우리 남한이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조정자, 조율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 운전자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간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뭐 보수 개신교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로 풀려다가 지금 다 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북 제재 강력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예. 주장들을 많이 펼치거든요. 네,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그 보수 극우 개신교계에서는 총선 때 진 게 네. 그 사람들은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을 진보와 그리고 친북으로 보기 때문에 네, 대결 구도로 계속 봐요. 네, 대결 구도로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암울한 분위기 속에 어떤 이렇다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 남북을 연락사무소를 이제 파괴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 이제 돌파구를 찾은 심정으로 우리의 주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입장을 마치 대변해 주듯이 사람들이 북한이 왜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했는지 그 이유나 맥락을 일단 살펴보기도 전에 이걸 무력으로 폭발했다는 것을 이제 두각시키면서 이거 봐라. 무슨 북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도 아니지만요. 무슨 북계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평화 모드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다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필요 없는 거 아니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이벤트성 그 아이템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아마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요즘에 가짜뉴스 카톡방이나 이런 걸 많이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북한을 거의 뭐 쓸어버릴 거라는 뭐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폭격을 가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네. 이 유튜브를 대할 때 극우 특히 이렇게 장사 속인 극우 유튜브들은요 듣기 좋은 말을 했을 경우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바보입니다. 당신들의 뇌리 속에 있는 당신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해주는 것이고 당신들은 또 어리석게
그들에게 또 슈퍼챗을 쏨으로써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거 유튜브 안에 그 팩트가 있다. 그리고 정확한 분석과 전망이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예.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북한을 막 포격하고 막 이러면 또 북한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그러면은 남한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괜찮으신 거예요? 이런 발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본토가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북한은 보내기 위해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미국 본토가 위태롭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사회가 그야말로 경악하거든요. 네. 2차 세계대전까지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대테러 전쟁까지도 미국 본토에 뭐 정말 뭐 미사일 하나 떨어진 바 없어요. 물론 이제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미국 본토가 타겟이 된다라는 것들은 미국 사회에서는 경악이 될 만한 일들이거든요.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위협을 할 것이 분명해 네.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제 초강경 대응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직시해야죠. 즐기다니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그 미국 현지에 있는 네. 미국 보수 교회의 소위 복음주의 진영에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미국 교회 목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이 보수 신학 그 보수 진영에서는 네. 오히려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공동 사무소를 폭발시킨 이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네. 잘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평화 모드로 가서 우리가 흡수 통일이 된다거나 네. 뭔가 이렇게 북한으로부터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차단이 된 채로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될 수 있어서 좋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그 네. 복음주의 진영, 보수 진영에 있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 목회자들도 트럼프가 이번에 코로나 대응이나 뿐만 아니라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던 행보들은 둘째치고서도요.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과 손잡고 평화 모드로 가려는 행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는데 드디어 북한이 본색을 드러냄으로써 더 이상 어리석은 행보를 하지 않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 일단 저는 지금 뭐 대북 관계를 왜 이렇게 했느니 뭐 저러느니 뭐 이렇게 책임 공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북한이 왜 이런 초강수를 뒀는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좀 원인부터 제대로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원인보다는 이제 책임 공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탈북민들을 대북 전단 살포도 좀 문제가 됐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자꾸 이렇게 표현의 자유라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막 하고 그러던데. 대북 전단이 아니라 80% 이상은 대남 전단입니다. 예, 북에 안 가요 기본적으로. 예. 맞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그 뒷감당을 그 휴전선 이남에 사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뭐 쓰레기 줍는 거 정도입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서 북한의 포사격의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 주민들은 아주 그냥 혀를 내둘러요. 오지 말라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런단 말이죠. 자, 이 대북 전단 살포는 무슨 뭐 북한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 공개된 대북 전단 찌라시 보셨습니까? 네. 예. 이게 무슨 정보입니까? 정보는커녕 그러니까요. 뭐 이거 완전히 낭설이죠. 예. 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 네. 그런 전단. 이게 정보예요. 뭐 참나 기가 막혀서 그걸 정보라고 얘기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진짜 부끄러운 일인데 표현의 자유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다른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포사격의 표적이 되고 그래서 떨며 지내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막아야 하고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한 번 빼놓고는 내내 살포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조중동도 네. 살포는 안 된다. 이런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닌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 다수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하고 합의 사항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합의를 깨는 양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국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게 면이 안 서는 일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합의인데 그 합의를 왜 깹니까? 그렇게 깨는 게 좋은 사람들, 뭐 북한 따위하고 무슨 합의냐? 일본 따위와의 위안부 합의는 왜 이렇게 정말 신성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고요. 표현의 방종, 표현의 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뭐 북한에 가지도 않거니와 그런데 또 돈은 많이 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네. 돈이 어디서 들어온 것인가, 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건 마치 극우 유튜브하고 참 비슷한 로직인 것 같아요. 막 이게 극단적인 발언을 하면은 돈이 들어오듯이 네.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은 또 돈이 들어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 외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외세의 지원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불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 불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탈북자들이 북으로 보내는 그런 뭐 전단이나 여러 가지 그 물품들에 있어서 이들이 실은 돈이 되니까 이걸 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단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그 고 노무현 대통령 그 모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우리 김정숙 여사님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모욕하듯이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나쁘고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에서는 이거를 계속 하지 말라, 제재하라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네. 이 제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단순히 이 대북전단 하나로 인해서 이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하는 사건이 이거 하나 때문이진 않겠지만 이런 면면을 살펴볼 때 단순히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이라는 표현도 저는 좀 그 합당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북한의 이러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게 아니냐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계속 이렇게 평화를 저해하는 움직임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 이게- 선두에 탈북자나 그런 선두의 문제는 네. 개신교 극우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그 뒷받침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런 어떤 대북전단 살포하는 단체들을 움직이는데도 이제 보수교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자꾸 하면서 이렇게 또 우려가 전단을 되더라고요. 북한 네. 주민에게 전달하고 싶다면은 또 네. 뭐 요즘에는 그 페트병에다가 쌀을 넣어서 하는데 쌀도 그 해류가 북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부분인데 나중에는 건지면 까맣게 색이 발해서 쓸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박상학 씨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전단과 그 쌀을 이게 하늘로 물로 보내지 말고 직접 차를 몰고 북으로 가서 나눠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으로 가서 나눠. 못 돌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북한이 아마 박상학 씨는 들어오라고 할 것 같아요. 느낌에. 탈북자들 이 분단의 어떤 분단 논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보수 개신교회가 네. 한 몫을 하고 있어요. 한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탈북민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요. 우리도 지성호 의원 네. 그 사람이 뭐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네. 강연했다고 하잖아요. 그 주로 이제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한 겁니다. 네. 탈북자분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네. 그 한국 개신교에 좀 간증을 하러 다니시면서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돈벌이로 좀 삼으시는 분들이 좀 꽤 개중에 있으시죠.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뭐 좀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뭐 개신교를 핍박하거나 뭐 이렇게 탄압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북에서 목숨을 걸고 그런 역경에 대한 스토리를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은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과 적대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동시에
뭔가 신앙적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딱인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북자들을 불러서 간증을 하면 항상 어려움과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 핍박과 탄압하는 대상이 누구냐? 북한 정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개신교회는 북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이제 적대감 그런 거를 탈북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게 수십 년간 자연스럽게 이게 내부적으로 키워온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예, 그것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극우 보수화돼 있냐?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의 파트너가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느냐? 그건 뭐 굉장히 뿌리가 깊죠. 무엇보다도 이제 광복 이후 네.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38선을 아래 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에 진주한 소련군이 그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또한 이 땅을 전부 다 국가가 이제 몰수해버렸다. 몰수하고 이로써 그 지주계급 중에 상당수였던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도 어떤 이런 사유재산의 자유도 없는 북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고 또한 월남한 목회자들이 한국 개신교회의 주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해방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중심은 북에 있었어요. 그러다 이남으로 내려오면서 이남교회가 커지면서 당연히 반공 논리도 함께 확장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반공이 상식이 돼버린 그런 한국교회의 풍경이 됐는데 게다가 또 친미적 네. 주장을 또 펼치게 됐고요. 또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미국 선교사들이 또 미 군정이 개신교 인사들을 중용했고 또 개신교 교회에다가 엄청난 물자와 자금을 또 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친미 반공 개신교의 어떤 그런 색채가 뚜렷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는 거의 뭐 뒷전으로 밀리게 됐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한국 개신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익환 목사 같은 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뭐 철저한 변방의 아웃사이더였죠. 네. 참 그것이 너무나 통탄스럽습니다. 예. 그러네요. 사실 뭐 이 기회를 타서 또 극동 방송도 또 후원의 수단으로도 여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살짝 저는 들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거 네. 김장한 목사가 사회를 보는 방송인데 800회입니다. 800회. 800회나 하셨어요. 그게 이제 매일 프로도 아니고 네. 주간 프로인데 800하면 800주 같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이 또 뭐 몇 주 좀 쉬었을 것이고요. 뭐 휴가 간다 뭐 한다 해서 16년 정도 된 건데 이 자리는 이제 김장한 목사가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영향력 또 사교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여기 뭐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여기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뭐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었고 김진표 장로를 포함해서 자기 교회 장로죠. 예. 남경필도 몇 번 나왔고. 네. 참 이상해요. 이혼한 사람은 안 쳐주는데 김장한 목사가 네. 절대 안 쳐주는데 예. 이혼하기 전에 나왔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800회 방송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거기 게스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태영호입니다. 태영호가 나왔어요. 예. 당선되고 난 이후로. 그렇죠. 지난주였으니까요. 네. 김장한 목사는 뭐 한국이 알아주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친미 목사입니다. 아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싶은데 누차 그 직원 예배나 뭐 운영위원 조찬 때 미국의 어떤 방향, 미국의 기조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한국 대통령이 지멋대로 하면은 큰일 날 것이다. 이딴 소리를 해댔던 분입니다. 이 나라는 자주적인 주권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참. 이런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 대표입니다. 거기다 본인이 프로그램 운영까지 예. 진행까지 하고 계시고 뭐 또 태양호 의원은 그 김장한 목사 때문에 남한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뭐 반공 친미 성향의 한국 개신교회에서 뭐 탈북자들이 그렇고 그런 목사를 만나가지고
신앙을 갖게 된 거야. 뭐 새로운 일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 목사라고 하면은 기독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네.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 네. 이제 뭐 좀 그래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질서에도 격변이 왔고 예. 이제는 뭐 힘이나 무기력 이렇게 뭐 패권주의로 흐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뭐 K 방역의 힘을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대북 관계에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방향성을 설정할 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야 되는 게 지당하고 당연한 것인데 네. 안타깝게도 개신교계에 적지 않은 좀 나이 있으신 목사님들께서는 그러기에 애시당초부터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지.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자기가 무슨 뭐 외교를 하겠다고 뭐 나서서 그렇게 중재를 하고 뭘 하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시는 그 윗세대 분들이 네. 좀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근데 생각이 들 그분들이 정도로. 저보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네. 저 이동원 목사가 그 김장한 목사 교회 부목사였는데 어느 다른 교회에서 그 목사로 이제 모셔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임 인사를 하러 갔어요. 네. 이동원 목사가 사임 인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저 교회로 가야 할 것 같다. 사의를 표하러 이제 간 건데 그 김장한 목사가 내 후임 목사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붙잡았나 봐요. 그때 이동원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유 저보다 목사님이 더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아 그 공통적으로. 양반들 뭐 네. 그 양반들은 죽어서도 유훈 통치할 겁니다. 아니 근데 정말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신 게 네. 정말 정중해 보이서 뭘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드시나 봐요. 또 뭐 좋은 네. 주사도 맞으셨겠죠. 아.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작년에 드셨잖아요. 예. 예. 전 장군하고 네. 샥스핀도 드시고 예. 그래서 좀 아, 그러니까 정말 이제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역이에요, 노역. 노역이에요. 저 한기봉 사장이라고 극동방송 예전에 제가 극동방송에 자원봉사를 할 때였는데 그 양반이 그때 차장인가 그랬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 한 3년 뒤면은 우리 시대가 온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냥 90년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예, 3년 뒤에. 3년 뒤가 뭡니까? 그로부터 30년이 다 돼갑니다. 30년이 다 돼가요. 그 시대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기봉 사장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김장한 목사 시대가 오래 가길 바랄 것 같은데요, 느낌에. 예.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문제 제기할 때마다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아유 그건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어쨌든 이제 북한과의 관계 제대로 잘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좀 전망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이럴 때 교회는 정말 뭘 해야 될지도 좀 마무리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말고, 네. 자기를 앞세우지 말고 내 정치 의식 혹은 뭐 정세에 대한 내 나름의 어떤 소신 다 집어치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세웁시다. 네.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북한이 뭘 잘못했는지 그 얘기하면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나 그건 과거지사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 한다면은 설령 북한이 평화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매를 맞으며 모욕을 당하며 그들을 평화의 길로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도 이제 나름대로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다 가짜고 다 거짓말이라도 좋아 그런 거짓말이라도 네가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걸로 우리는 판단할 테니까 환영하니 같이 가자. 네. 이러면서 견인을 해가지고 전쟁 없는 나라, 이렇게 반목과 대립이 없는 나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을 아주 괴멸시켜야 된다.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장경동 목사가 뭐 북한 주민 한 명씩 가서 죽이면 된다. 애 금방 나면 된다. 이 말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쟁 나면은 가만히 있냐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중무장한다면 그들의 폭력 앞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듯이 그렇게
폭력 앞에서 같이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명씩 가서 죽이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 자격 없다고 봐요. 그래요. 난 장동동한테 답하겠습니다. 전쟁 나서 우리를 죽이지 않다면 죽으면 됩니다. 더 좋은 천국이 있잖아요. 왜 같이 죽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라고 해요. 목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놓고 어디 가서 뭐 변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가리 박을 일입니다. 어디서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내가 목사다, 부흥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제세례파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세례파는요 개신교와 가톨릭으로부터 다 버림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평화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그 신자들이 이 사람들을 그래 영원히 니들 세례 받아라, 침례 받아라 해가지고 그냥 물에다 던져버리고 아유. 수장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고 평화를 지켰던 분들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그걸 닮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평화의 길에 있어서 네. 누구 한 사람이 희생돼야 그런 평화의 씨앗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고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전쟁이라도 벌여야 된다. 미국이 큰 힘이 북한을 괴멸시켜야 된다. 이따위 주장에 동화된 사람들 그냥 신앙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저도 작년에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신교계의 소위 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구설수에 오르는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무슨 발언을 했었냐면요. 일본 과거사를 용서하고 덮어줘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려면 위안부 문제에서부터 이런저런 문제들에 있어서 더 이상 그 친일 청산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쥐잡듯이 잡으면 안 되고 미래로 나가려면은 그런 것들을 덮고 용서해야 된다. 이러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일본은 해당이 돼서 용서해야 될 대상이고 덮고 가야 될 대상인데 북한은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과오, 아까 그 이사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잘못한 거를 뭐 1시간 이상 10시간도 떠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분들은 일본한테는 그렇게 관대한데 그렇지. 네. 과거를 잊자. 과거를 잊자 이러면서. 그런데 북한한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끝까지 우리는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너무 이중적인 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은 네.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맹이다 뭐 이런데 사실 우리가 언제 일본이랑 동맹을 맺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좋아하네. 무슨 민주주의예요? 왕이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터무니없는 그래서 설교들을 많이 본인들이 하고 계세요, 말한 요즘에. 거를 한 번이라도 성찰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좀 반성을 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